여러분들 요즘 어떤 것을, 무엇을 좀 묵상하며 살아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옆에 성도님께 한번 물어볼까요? 요즘 무슨 생각하고 사세요? 성도의 삶이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삶이 누구로부터 주어졌음을 믿는 겁니까? 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믿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삶이라는 것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일까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나의 삶을 통해서 그냥 내 삶은 내가 살아가는 어떤 삶이 아니라 내 삶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흘러가는 통로인 것을 믿는 고백인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것이 잘 흘러가는가 이것을 고민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그리고 여기에 삶에 온 에너지를 쏟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은요 우리가 이슈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뭐 이벤트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그 이슈들은요 경험되는 모든 일들은요 이런 일이 또 터졌구나 이런 일이 생겼어 하고 지나가서는 안 되는 거죠. 왜요? 내 삶은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맞이하고 있는 그 이슈 가운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 삶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묵상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어떤 이슈가 그냥 우연히 막말로 뭐 갑자기 벼랑간 터져버린 그 일이 아니라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또는 내가 뭔가 실수를 해서 터진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담겨 있다는 그 씨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내가 걸어가는 그 인생의 여정이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뭔가를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추진하는 중에 계십니까? 아니면 무슨 일을 당하셨나요? 어떤 사건을 겪었습니까? 혹은 실패하셨습니까? 아니면 성공하셨나요? 혹시 무언가를 얻으셨습니까? 무언가 손에 쥐어지셨어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떤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던 아니면 또는 그런 게 아니어도 사실 일상의 모든 삶이요. 우리는 뭐를 묵상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성도의 삶은 무엇이기 때문에요?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삶은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믿는다면 그 씨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타락이 언제 시작이 되는 거냐면 바로 이것을 놓기 시작할 때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묵상하는 것을 멈추기 시작할 때 그 인생은요 또는 그 공동체가 그 사회가 그 시대는 타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사기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구하지 않는 시대. 구하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무시하는 시대. 말씀 펴보시겠어요? 21장 사사기 21장 25절. 오늘 공기가 쾌적하죠? 네. 쾌적하게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21장 25절 펴보세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엇이 없으므로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라 그랬죠. 내 눈으로 볼 때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 눈으로 보는 모든 것. 이 21장 25절 이게 뭐냐면 여러분 사사시대가 몇 년이었는 줄 아세요? 400년입니다. 400년. 뭐냐면 지금 이 21장 25절 이 말씀은 사사시대 400년의 결론이죠. 사실 왕이 없는 게 아니죠. 이 구절에 왕이 없다는 것은 뭐를 강조하고 싶은 표현이에요?
왕이 말을 해도 무시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인 거죠. 오늘 본문이 몇 장입니까? 20장 12절에서 28절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큐티 순서에 따라 일단 사사기는 좀 일단락을 저지게 되는 주일날은 여러분들이 사사기의 말씀을 좀 묵상할 수 있는 경건의 몸부림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시대에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사사 시대보다 더 악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제가 어저께 자료를 막 찾으면서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썸네일이 싹 지나가는 타이틀만 이렇게 보게 됐냐면 그 타이틀을 그냥 눈으로 보면서 맞지 이 생각을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 신앙은요 목사님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십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은 극단이 맞습니다.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죠. 사실은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영생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냐거든요. 그것을 예비하고 그것의 기쁨을 미리 누리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지만 모두가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 글귀를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길로 걸어가고 계시는 중이냐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말씀이 매우 중요한 거죠. 오늘 사사기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 부분인데 오늘 본문은 특히나 정점을 찍는 내용이에요. 아주 정점을 찍습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시간 순으로는 여기에 배치가 되는 말씀은 아니죠. 오늘 말씀에 누가 등장하는지 혹시 보셨어요? 유일하게 이름 한 명이 딱 등장해요. 비느하스. 비느하스가 어떤 인물인지 아세요? 비느하스가 어떤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그러니까 사건이라고 얘기하니까 범인 같은 느낌인데 범인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럼 비느하스가 등장을 하는데 이 비느하스가 등장하는 걸 보면 사실 사사시대 초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지금 제일 뒤에다가 배치한 거죠. 뭐냐면 사사기 저자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 시대가 어땠냐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죠. 오늘 본문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요. 단순히 사건을 소개하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 결론에 이런 사건을 배치하고 있는 것은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대표성. 뭐에 대한 대표성이냐면 400년 사사시대에 대한 대표성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 이 시대를 대표하는 대표성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이야기와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의 이야기를 서로 빗대었을 때 나는 어떤 걸음을 걷고 있고 지금 이 시대가 어떠한가 정말 눈을 밝혀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예배하지만 육신의 정욕을 쫓고 시대의 향락과 쾌락을 쫓는 성도도 있을 수 있고요. 거룩을 쫓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에 온 삶을 둘 수 있는 성도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온 성도님들, 우리 너나들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주의 거룩을 쫓을 수 있는 그것을 결단할 수 있는 삶의 걸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니 그것을 붙잡기를 주님께 간구하고 우리의 바람도 주님께 몸부림치며 고백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찬양도 그렇게 고백했는데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 주신다는 게 무한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어차피 또 기회 주실 거니까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어떻게 고백하셨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들었던 그 손이 하나님께서 잡으셨을 때 눈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 붙잡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이요. 사실은 이 결론이 되는 사건인데 실은 두 가지 사건이 있죠. 지난주 혹시 말씀 기억하세요? 생각이 난 김에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기드온 말씀 우리 나눴던 거 기억하세요?
제가 그 유튜브에다가는 AS를 써놨는데 말씀 다시 보기를 하신 분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제가 그때 이 앞에 표기를 잘못했더라고요. 사사 중에 발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근데 제가 발악을 써놨더라고요. 집에서 저도 다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거기에 AS를 잘 써놨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설명을 드린 거고, 세 토막으로 나눠져 있다 그랬죠, 사사기가. 그렇죠? 앞에 서론 1장부터 2장, 그리고 3장부터 몇 장까지가 본론이었어요? 16장까지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17장부터 21장까지가 결론이자 부록과도 같은 말씀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두 가지 사건 중에 오늘 보는 것이 두 번째 사건인 거예요. 첫 번째 사건이 뭐였냐면 17장부터 18장까지예요. 미가라는 청년이 등장하죠. 그죠? 그 미가 이름의 뜻이 혹시 뭔지 아세요? 누가 여호와 같으리요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멋있습니까? 평범합니까? 멋있죠. 누가 여호와 같으리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인생,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 얽힌 그 레위인 한 명이 있어요. 그죠? 이 사람의 이름을 18장 그 사건 끝에 딱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아세요? 누구의 후손이라고? 모세의 후손이요. 모세의 후손. 모세의 후손이라고 딱 기록하고 있어요.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 뭐냐면 이렇게 쓴 것은요, 독자한테 충격을 주는 거죠. 이 글을 읽는 독자한테. 왜요? 가장 존경할 수 있는 그 인물조차 뭐 할 수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타락할 수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의 심각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사건 19장부터 21장 사이에 있는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사건은 소위 레위인 첩 사건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여러분 재밌는 게 이 앞에 사건은 이름들을 쓰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셨을지 모르겠어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비느하스 제사장 한 명 말고는 유일하게 아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레위인이라고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도적으로 사람의 이름을 한 명도 쓰지 않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는 타락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 전체에 만연한 거예요. 지금 시대에 만연한 것을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아무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않는 시대가 펼쳐졌다는 거죠. 옆에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봐 보세요. 요즘 무슨 생각하고 사세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그것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삶의 이슈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인생, 현재 지금 살아가는 인생에다가 한번 좀 다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세요. 이것은 그냥 사건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인생에 직접적으로 적용해야 할 메시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묵상하시면서 아, 이렇게 걸어가야겠구나. 구체적인 삶의 적용점들을 발견하게 되는 오늘 말씀이 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좀 이해하려면요, 원래 19장부터 21장까지 전체를 다 봐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 수가 없어요. 시간이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마음이 간절히 어떤 마음이 있냐면 사사기 전체를 좀 강의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주일 말씀을 활용하던 예배를 통해서든 좀 1장 1절부터 쫙 천천히 강의로 쫙 나갈 수 있도록 반드시 그런 날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오늘은 그러니까 19장부터 21장까지 간단히 어떤 내용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줄거리 아세요? 복습하면서 들으세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 레위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 아내가 있는데 모도 있어요. 일단 이것부터 이상하죠. 근데 첩이 심지어 뭐를 하냐면 첩이 행음을 하고 도망을 가요. 어디로 가요? 자기 고향으로 가요. 자기 고향, 그러니까 친정집에 간 거예요. 자기 집에 가서 레위인이 이제 뭐 하려고 하냐면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데리러 갔어요. 데리러 갔다가 데려오는 길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기브아라는 땅에서, 그 기브아라는 땅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이에요. 기브아라는 그 땅에 있을 때 이 레위인의 첩이 집단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죽어요. 이 레위인이 시체를 들고 돌아와서 뭘 하냐면 시체를 12도막을 내요. 전례 없었던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시체를 어떻게 하냐면 12지파에게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이라는 한 동족 안에서 전쟁이 벌어져요. 전쟁이 벌어지고 베냐민 지파가 멸절당할 뻔했었던 엄청난 위기를 만들어낸 그 사건이 19장부터 21장 사이에 있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다룰 부분이 뭐냐면 그 가운데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대상으로 해서 참혹한 전쟁을 벌였던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김영석 성도님이 쫙 읽어 내려갔는데 읽으시면서 뭔가 이상한 부분 발견이 안 됐었어요? 이상한 부분이 없었나요? 딱 읽으면서 뭐지? 하면서 의아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들이 몇 부분이 있었어요. 생각이 있으신 거죠? 보셨어요? 18절 한번 봐보세요. 18절 중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십니까? 네. 뭐라고 말씀하세요? 유다가 먼저 가라라고 얘기하셨어요.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11지파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쟁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럼 유다가 먼저 가라. 누가 얘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21절 보세요.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 나와서 당일에 어떻게 됐어요? 몇 명이 엎드려졌어요? 22,000명이 죽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냐민 지파 한 지파에게 22,000명이 당했다는 거예요. 이겼어요? 졌어요? 쉽게 말해볼까요? 누가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무슨 생각하겠어요? 승리하겠구나, 이기겠구나. 그런데 뭐 했어요? 졌어요. 또 보세요. 23절 중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어떻게 하셨어요? 또 올라가서 치라. 또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쉽게 말하면 허락하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25절 보세요. 또 어떻게 됐어요? 중간에 다시 이스라엘 자손 몇 명? 18,000명이 다 땅에 엎드려져 버렸어요. 당황스럽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해. 그런데 시험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해. 그런데 가서 지는 거예요. 당황스럽죠. 우리가 보통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신앙생활 하다가 그 일이 잘 되면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이거는 잘못된 구조인데, 그렇기는 하지만은 때로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때가 있기는 있어요, 없어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렇죠?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은 뭐예요? 하라고 하셔서 했는데 뭐를 당한 거예요? 참패를 당한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죠. 뭐냐면 잘 들으세요. 이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 뭐가 있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뜻과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성경을 평소에 묵상하고 열심히 읽으시는 성도님들은 아마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몇 가지 포인트를 발견하실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곳곳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 그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좀 보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것을 영적인 눈을 열어서 잘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새길 수 있다면 분명히 삶에 하나님이 흔드시는 그 지각 변동과도 같은 놀라운 내 인생의 운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하면서 보셔야 돼요. 주여, 내 영혼을 좀 붙잡아 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 삶이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신앙을 걸어가야지
이거 없이 걸어가는 것은 종교 생활이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봅시다. 오늘 본문에 18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기까지 봅시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이 뭘 하냐면 베냐민 자손과 이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싸우는 거냐면 지금 레위인이 뭐를 보냈다고요? 12지파에다가 시체를 보냈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다 소집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보고서 이스라엘 그 총회가 우리 다 모여라 해서 다 모여요. 다 모이는데 누구만 빼고 모이냐면 베냐민만 빼고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 모인 거예요? 다 안 모인 거예요? 다 안 모인 거죠. 실은 모임부터가 잘못됐어요. 근데 거기서 뭐 하냐면 우리 베냐민을 응징해야 되겠다. 거기에 불량배들을 우리가 응징해야 되겠다. 그래서 베냐민에게 이제 대표들이 찾아가서 너네들 그 불량배들 내어라 했더니 베냐민이 어떻게 하냐면 적대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우리 그럴 수 없다. 우리도 너희들과 싸우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11지파가 뭘 하기로 작정하냐면 이들과 전쟁을 해서 심판을 해야 되겠다.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악을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배경이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쟁을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야 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누가 싸울까요? 라고.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올라가라?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유다 지파일까? 하필이면 왜 유다 지파일까? 여기서부터 말씀이 풀어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표면적으로 볼 때는 레위인의 첩이 어디 출신이에요? 어디로 갔어요? 행음하고서 베들레헴으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면 어디 지파에 속한 땅이에요? 거기가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는 너희 속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라고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중요한 게 있죠. 지금 이 18절 이 장면이요. 여러분들 어떤 장면을 똑같이 떠오르게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은 열심히 읽으시는 분은 아마 이 장면이 희미하게라도 떠오르실 거예요. 펴보세요. 사사기 1장. 사사기 1장을 봅시다. 1장의 1절 보세요. 찾으셨으면 아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누가 물어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었다면 여호수아는 그 인도된 이스라엘 백성 2세대를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이끌었던 용사죠. 그렇죠. 그 여호수아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제 운명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여호와여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거냐면 아직 전쟁이 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아직 가나안 땅에 정복해야 할 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땅을 온전히 정복해서 누구에게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믿음의 사명을 지금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올라갈까요? 했더니 2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유다가 올라가라. 여러분 기가 막히죠? 오늘 본문의 18절하고 묘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번 봐보세요. 그 아래 17절 1장 17절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쓰여지는 거죠.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어떻게 했어요?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호르마라고 했어요. 호르마. 일단 결과가 어때요? 졌어요, 이겼어요?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왜 승리했을까요? 그들의 전쟁 기술이 아주 뛰어났었을까요? 아니면 막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올라갔던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아멘.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던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보세요. 그 17절에
그곳을 뭐 하였다고요? 진멸하였다고요. 이 진멸하였다라는 단어라 그 뒤에 그래서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이 부분을 이해해야 오늘 말씀 전체가 이해가 돼요. 진멸했는데 그래서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호르마라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나라 성경은 지금 진멸했으면 호르마 이렇게 다른 단어로 나오지만 진멸했다라는 것은 곧 호르마 같은 거예요. 이해됐어요? 왜냐하면 호르마라는 이 말 자체 의미가 진멸하다라는 의미예요. 뭐냐면 레위기 27장으로 다시 넘어가 봅시다. 레위기 27장. 지금 그 1장에다가 딱 여러분 좀 묶여 놓으시고 레위기 27장 28절을 봐보세요. 여기에 어떤 단어가 등장하냐면 28절부터 봅시다. 찾으셨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누구에게 바친 모든 것은요?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보세요.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을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해요. 물으죠. 다시 물을 수 없어요. 왜요?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어떤 것이기 때문에요? 지극히 거룩한 무슨 말이냐면 구별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29절 보세요.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무르지 못하나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일지니라라는 무서운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들 그 성경 말씀에 표 세워보면 아마 그렇게 써 있을 거예요.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죠? 이게 뭐냐면 온전히 바친다라는 이게 뭐냐면 봉헌한다는 거예요. 봉헌한다. 28절에 온전히 바친 모든 것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봉헌했다는 거죠. 우리 예배할 때 헌금하잖아요. 헌금하고 기도할 때 보통 그것을 봉헌기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봉헌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기 때문에 그 드린 것에 대해서 내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거기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이런 거예요. 동교 성도님이 모든 예능이들 우리 동교 성도님이 저한테 휠체어를 사줬어요. 휠체어가 고장이 나가지고 목사님 휠체어 타세요. 휠체어를 한 대 뽑아줬어요. 그래서 제가 막 타고 다니다가 어느 날 한 주 지나서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그 휠체어 좀 저 좀 줘보세요. 왜? 저도 좀 타보게요. 그러니까 내놓으란 말이에요. 제가 사줬잖아요. 제가 사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놓으세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저를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그죠? 이거 무서워서 타겠어요? 이건 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러면. 보자, 말씀에 써 있잖아요. 29절에 반드시 뭐 할지니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라는 거냐면 다시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물을 수 없는 것 온전히 드려졌다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바로 온전히 바친이라는 이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진멸이라는 단어가 파생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거기 말씀 28절이 아니라 사사기 1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17절 보세요. 그곳을 뭐 하였으므로? 진멸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온전히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완전히 진멸시켜서 하나님께 봉헌했다는 거예요.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진멸이라 아니라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사사기 1장에 나오는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소위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르죠. 성전, 거룩한 전쟁. 왜 성전이라고 부릅니까? 그렇죠. 누구에게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내 편함과 내 안락과 어떤 내 혈기 이런 것 때문에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왜 전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족속을 누가 지키고 있는가? 누가 왕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시대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그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앞장섰어요? 그렇죠? 바로 이 유다 지파. 이에 대해서 느낌이 싹 오세요?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가, 북쪽으로는 그 당시 에브라임 지파가 쫙 진군하고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유다 지파, 오늘 본문에서 누가 먼저 올라갈 거냐라고 했을 때 그 질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유다 지파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라고 대답하셨을 때, 다시요.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유다 지파 했을 때 어떤 느낌이어야 됐을까요? 느낌이 오시죠? 정신이 번쩍 들었어야 됐어요. 정신이 번쩍 들고 소름이 끼쳤어야 된다고요. 왜요? 왜 그래야 됩니까? 이들이 지금 어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놓치고 있는지 여러분 느낌이 오세요?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을 여전히 왕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면 이스라엘 그 누구라도 이 대답을 듣고 정신을 번쩍 차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맞아. 우리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백성의 전쟁은 우리의 혈과 육 때문에 전쟁했던 그 전쟁이 아니지.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그 성전이었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의 전쟁은 어떻게 됐어요? 이들의 전쟁 안에 담겨있는 그 마음 어떻게 변질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억울함을 위한 거라고요. 자기네들의, 정확하게 얘기하면 혈기, 분풀이 대상이 필요했다고요. 이해됐어요? 분풀이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동족 베냐민을 죽이는 싸움으로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 전체가 실은 잘못됐던 게 아니에요. 레위인의 첩을 살해한 것은 베냐민 지파 안에 불량배들의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레위인이 이것을 보고할 때 마치 누가 한 것처럼 보고를 해버려요. 베냐민 사회 전체가 한 것처럼 거짓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싹 빼버리고 그거를 싹 감춰놓고 지금 왜곡해서 사건을 보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베냐민 전체를 향해서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은 어떻게 가고 있냐면 이스라엘 안에 있는 내 형제 지파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그 전쟁으로 변질돼 가고 있는 거야. 이게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네들끼리 싸우느라고 빚된 사명 감당할 새도 없이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찢고 죽어가는, 시대 가운데 사라져가는 그 일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셔야 됐었냐면 가르치셔야 됐던 거예요. 옆에 성도님에게 얘기합시다. 하나님께 배워야 합니다. 예. 제가 CCT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눌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시는 5단계가 있다고 기억하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보이시는 5단계가 있다 그랬었잖아요. 처음에 첫 단계 뭐예요? 배우셨던 분들 기억하시면 얘기해 보세요. 기억 못하시면 뭐 다시 수강해야죠. 첫 번째 단계 뭐예요? 첫 번째 단계 당연히 뭐라고 얘기하세요? no, 안 된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두 번째 단계 옆 성도님 찌르지 마시고 다음 기수 들어오세요.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두 번째 단계요. 그러니까 모르고 갈 수가 있잖아요.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갈 수도 있잖아요. 무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허락하세요? 막으시는 은혜가 우리 동교 성도님 다시 해야겠다. 막으시는 은혜. 그죠? 막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인을 주고 막았는데도 고집하면서 계속 그 길로 달려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막 혼내세요? 아니에요. 살짝 맛을 보여줘요. 살짝. 아시죠? 아기들을 키워보신 우리 어머니들 아시잖아요. 애기들이 그 막 고집 부리면 어떻게 하세요? 살짝 소금 혀에다가 대주고, 그렇죠?
살짝 따가운 거 피부에 대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깜짝 놀라잖아요. 아주 살짝 맛배기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맛배기를 보고서도 계속 달려가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때는 본때를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맛을 봤는데도 계속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말로 안 되는 거예요. 말로 되지 않는 거예요. 설명해도 그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코가 깨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사역을 하면서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사역을 하면서. 왜 고통스러운 줄 아세요?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그래요. 종종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이런 계획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이미 뭐를 결정해버렸어요. 이미 결정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들어요.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목회자가 아니야 원 스트라이크 투 스트라이크 원 아웃 투 아웃 했는데도 안 해요. 계속 해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제 막 주변에 가까운 막 같이 기도하는 동지들은 와서 목사님 진짜 왜 하라고 하셨어요? 끝까지 말리셨어야죠. 왜 하라고 오라 그러셨어요? 막 이런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해 하고 무슨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코가 깨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수많은 말을 삼키면서 눈물을 꿀꺽 삼키면서 그 기도를 해요. 근데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거 비인격적인 게 아니라 그랬죠. 왠 줄 아세요? 겪어봐야 안다는 거예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겪어보지 않으면 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삶에서 각인이 되는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거는 비인격이 아니에요. 어저께 막 무슨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몇 명 있는 상황에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고민하실까 안 하실까? 이제 거기 있는 몇 명이 하나님께서 고민하시겠죠. 저는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고민 안 하실 것 같아. 하나님이시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 아파하실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이요 뭐든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없으신 분입니까? 그렇죠? 실은 우리 인생 손으로 잡고 휘두를 수도 있는 분이시죠. 그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근데 그렇게 하시질 않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뭐를 기다리시냐면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시는 거예요. 눈물을 삼키면서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프고 힘들더라도 그 과정이 그것이 끝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라도 그 이슈를 통해서라도 내가 하나님과 잇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서로 이렇게 중보해야 돼요. 하나님 코가 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에 각인되는 것이 더 좋겠죠.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각인이 되는 확실하게 각인이 되는 어떤 교육 어떤 훈련이 좀 필요했던 거예요. 히브리서 갑시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12장에 5절부터 좀 한번 볼까요? 제가 쭉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보면서 따라와 보세요. 12장 5절. 또 아들 찾으셨습니까? 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이전보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뭐를 경히 여기지 말아요? 주의 징계하심을.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예,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6절 보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6절 보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모하시고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7절이요. 너희가 참음은 뭐를 받기 위함이라?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7절 끝에 봐보세요. 어찌 아버지가 모하지 않는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냐. 8절 보세요. 징계는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받는 거예요. 왜요? 받지 않으면 뭐예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9절 보세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잖아요.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모하였거니와 징계하였거니와. 그래서 11절 보세요. 무릇 뭐가 징계가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그러나 끝에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뭐를 맺어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너무 무겁고 아프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징계라는 단어의 뉘앙스 때문에 더 그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실제 여기 사용된 징계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훈련이라는 뜻이에요. 훈련, 양육, 교육, 가르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이 징계라는 단어. 한글 성경이 징계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 당신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가르치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뭐 해야 됩니까? 교육해야죠. 훈련해야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11절로 얘기하자면 의와 뭐를 맺기 위해서?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도 뭐를 위해서 세례받으셨어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받으셨어요. 믿습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평강의 열매라는 거는 뭐예요? 기쁨이에요. 오직 하나님 안에 속해 있을 때 경험하는 그 기쁨이에요. 뭐냐면 자녀가 자녀다워야 되고 자녀가 자녀로서의 기쁨을 경험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아니라 거지 같고 맨날 쓰레기통 뒤지고 세상의 가치를 절절 매면서 쫓아다니고 참되고 영원한 그 기쁨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허무한 기쁨을 갈망하고 쫓고 있고, 여러분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아비의 뜻에 관심이 없고 맨날 자기 뜻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어떤 과정을 겪어야만 하는 거냐면 뭐가 아니라고 하시는지 어떤 것이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인지 깨닫게 하시려고 뭐를 허락할 때가 있어요? 징계를 허락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징계를 당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의도라고요.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전쟁에 2번씩이나 연속으로 졌어요. 하나님이 나가라고 했지만 뭐 했어요? 졌어요. 이해되시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전쟁은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도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떤 이제 변화를 겪기 시작하냐면 요즘 말로 요즘 참교육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참교육. 이스라엘이 참교육을 당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변화를 겪기 시작하냐면 18절 봐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8절. 처음엔 뭐라고 얘기해요? 끝 중간에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라고 얘기하죠. 이미 이들의 마음에 뭐가 정해져 있어요? 싸울 게 이미 정해져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용서 용납이 있어요? 자기 희생이나 포기가 있나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예요. 처음에 이들은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도 아무리 살인 사건이었어도 신앙인은 어떤 싸움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번 주 중에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명이 자기 휴가라고 또 저를 찾아왔어요. 자기 휴가를 신나게 보내야 되는데 목회자를 찾아와서 같이 보내자고 기특하게 와가지고 같이 막 밥을 먹고 막 얘기 나누면서 같이 이제
재밌게 그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다가 벼랑간 저한테 몇 명이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다들 좀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 집에서 나갔어요. 집에서 잠깐 집에서 나갔는데 범인이 집에 들어와 가지고 집에 있었던 아내를 살해한 거예요. 자녀도 살해한 거예요. 가족들을 살해했어요. 딱 집에 왔는데 다 시체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이 범인을 잡았어요. 범인을 잡아서 범인을 심판할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손에 쥐어졌대요. 그럼 이제 싹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이제 이야기가 막 서로 꼽히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요. 넌 어떻게 할래? 넌 어떻게 할래? 다들 막 그 얘기하면서 감정이입이 되고 난리가 났어요. 감정이입이 되고 난리가 났어요. 결국은 우리 인간의 우리 안에는 다 본성적인 악이 있구나. 이런 걸 서로 느끼면서 막 얘기를 하다가 여러분들은 지금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궁금하네요. 네. 지금 벌써 이 앞에 어떤 증언이 나왔어요. 죽여야 돼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얘기를 하다가 막 그렇게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그러다가 우리들의 결론이 이제 어떻게 끝이 났냐면,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그래도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 말이요. 그래도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 성도잖아. 이게 우리 대화의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서로 먹먹해졌어요. 왜냐하면 진짜 진지하게 이입을 했거든요. 막 눈물이 금방이라도 날 것 같이 이입을 한 사람도 있었고. 여러분 이 고백의 무게를 아세요? 성도잖아. 그래도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 여러분 이 고백의 무게를 아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왕의 자녀는 어떤 건 줄 아세요? 성도라는 게 어떤 건 줄 아세요? 하고 싶은 게 있고 때로는 그것이 마음에 간절하고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달려왔더라도 내가 주장하고 내 생각과 내 경험, 그것에 대한 확실한 방법이 내 손에 있더라도 여러분 왕의 다스림에 먼저 무릎 꿇는 것이 왕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뭐를 해야 되는 거냐면 왕의 뜻과 왕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거를 깨달으려는 그 싸움.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묻고 그것이 수고스럽고 눈물이 나고 기다리느라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그것을 깨닫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주의 자녀가 먼저 해야 할 거라 이 말이에요. 왜요? 실력이 자라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았던 거예요. 보세요. 또 어떻게 이 고백이 이제 바뀌냐면 그 전쟁에서 한번 진 다음에 23절 봐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끝에 보세요.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어떤 단어가 붙어요? 형제가 붙어요. 형제. 그죠? 베냐민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울까요? 이제 뭐라고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형제라고 인식은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여전히 뭐는 바뀌지 않아요. 네, 형제이지만 치려고 하는 그거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또 어떻게 돼요? 또 참교육을 당해요. 그렇죠? 18,000명을 잃어요. 도합 몇 명을 잃냐면 처음에 22,000명, 두 번째 전쟁에서 18,000명, 도합 4만 명을 잃어요. 이것은 베냐민 지파가 전쟁에 나온 수보다도 더 많은 숫자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전쟁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계속 배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뭐라 하기 시작하냐면 벼랑간 26절 봐보세요. 26절 보면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뭐해요? 베델에 이르러서 금식하고 뭐를 드려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27절 보세요. 거기에 뭐가 놓여져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져 있어요.
그 중심에 누가 서 있어요? 28절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이 당시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28절 끝에 드디어 싸울까요 말까요? 라고 물어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드디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싸울까요 말까요? 라고 드디어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정권을 누구에게 넘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디어 넘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등장하는 금식, 번제, 언약궤, 대제사장, 화목제 다 이게 공통적으로 뭐를 가리키는 거냐면 누구를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금식이라는 게 뭐예요? 내 생명을 공급하는 뭐를 끊겠다는 거예요. 식 먹는 걸 끊겠다는 거예요. 왜? 내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도 다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먼저 아닙니까? 이것을 고백하는 것. 다 돌아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중심에 서는 그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회가 그것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일단 어떻게 일단락되냐면 28절 보세요. 중간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제 뭐라고 또 얘기하세요? 올라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런 표현을 얘기하세요.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제 오늘 보면 마무리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도 뭔가 느낌이 쎄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굳이 이스라엘 손에 넘겨줘요? 아닌가요? 여러분 손에 다 넘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스라엘 손에 넘겨줘요? 뭔 말이냐면 교육이 일단 끝났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나름 깨달았잖아요. 회개했잖아요. 교육이 끝났어요. 그러면 누가 정리하셔도 돼요? 하나님 정리하셔도 돼요. 그런데 굳이 왜 이스라엘 손에 베냐민 지파를 넘겨줬냐 이 말이에요. 뭐냐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걸까요?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기대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려주시기로 지금 작정하시는 것. 어떤 기회일까요? 어떤 기회를 주시면서 기다리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이 땅 가운데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동역자로 설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를 지금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네 손에 넘겨주겠다는 것은 뭐냐면 너가 한번 알아서 해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배웠으니까요. 깨달았으니까. 이제 너 한번 배운 대로, 훈련 받은 대로, 깨달은 대로, 내 자녀답게 자녀다운 것대로, 묵상한 대로, 은혜 받은 대로, 알고 있는 대로 어디 한번 하나님의 뜻을 네가 이제 한번 흘려보내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됐어요? 여러분 네가 알아서 해보라는 게, 너 손에 넘겨줬다는 게 가서 손에 몽둥이 잡고 패 죽여 이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세인이가, 우리 이세인 성도님이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세이가 너무 대들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너무 대들어요. 어떡하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세인이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가 알아서 해. 어떻게 했을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좋았어. 내가 알아서 해. 죽었어 이제. 몽둥이 준비해서 가서 패 죽여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설령 그것을 심판해야 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가서 패 죽이는 것은 아니죠. 기회로 삼으면 무슨 말이냐면 가서 이렇게 하는 거죠. 동생아, 너 대들지만 사실 나도 엄마한테 대들었었어.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지. 우리 똑바로 살아보자. 같이 엄마한테 같이 우리 효도하자.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형제 지파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 사회 모두가 하나님을 무시했던 것, 내 소견대로 살았던 것, 그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던, 아니면 진짜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그 악을 제거하는 일이 됐던, 어쨌든 뭐를 흘려보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설령 악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치더라도 여러분 의사가 암을 치료할 때 그냥 막 잘라버려요? 막 잘라요? 어떻게 해요? 뭐 어디 손끝에 있으면 그냥 팔 하나 뚝 잘라버리고 으아 암을 치료했어 뭐 이래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최대한 살릴 세포는 살리려고,
그것만 떨어뜨리려고 그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손에 넘겨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내일 오세연을 꼭 들으세요. 살짝 스포만, 아주 간단하게 하자면 스포만. 베냐민 사람들 600명밖에 안 남을 정도로 사륙을 저지릅니다. 사륙을 저지릅니다.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를 찾아볼 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손에 쥐어주셔도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떠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 한 자락을 지키지 못하는 실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뭐를 쫓냐면 자기 혈기와 자기 욕망과 육신의 그것을, 자기 열기를 이기지 못하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들 눈동자에는 하나님이 맺혀 있지가 않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소원, 자기 마음의 분을 푸는 것, 내가 손에 쥐고 얻고 이루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옆에 성도님에게 물어봅시다. 성도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봐 보세요. 옆에 성도님에게. 성도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질문이냐면 제가 오늘 말씀 서두에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들 각자가 삶의 이슈가 지금 있지 않으십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 삶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혹을 당하고 있던, 아니면 잘 걸어가고 있던, 아니면 실패를 경험했던, 뭔가를 해야 하던, 아니면 하고 싶던, 여러분 다른 것을 다 제껴놓고서라도 그 여러분들의 삶의 이슈를 가지고서라도 하나님은 그 이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을 통해 흘려보내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는 주의 자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죠. 그가 말씀하시면 내가 걸어가고 그의 뜻이 아니면 멈춰설 것을 각오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않는 그 순간부터가 타락의 시작이니까 먼저 그 앞에 무릎 꿇는 주님,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신앙의 여정을 계속 걸으면서 요즘 특히나 더 어떤 기도가 계속 많이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 뭐를 좀 해달라고,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것을 좀 이뤄주시고요,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이 뭔가 사인 주셨을 때, 말씀 주셨을 때 그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더 나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을 놓치는 순간 타락이 시작되니까. 이해하십니까? 이것을 놓치는 순간 타락의 시작이라고요, 여러분.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그게 아니라 그것을, 그 처음을 거슬러 올라가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내 마음의 소리와 이 땅의 것을 붙잡으려는 그 혈안이 되어 있던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듣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것이 분명히 내 인생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과 오늘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다시 회복의 기회로 삼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고 부르신 자리에서 무릎으로 나아가시고 어떤 것을 다 제껴놓고서라도 내가 금식을 해서라도, 아니 기도원 나가야 된다면 그걸 찾아서라도 주님과 대화하는 것을 회복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뜻을 깨닫기 위해 주의 뜻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을 좀 한 곡 같이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이 주님 바라면서 주님의 눈에 내가 맺혀 있는 것처럼 나의 눈동자에도 나의 눈망울에도 주님이 맺히게 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그것을 좀 소망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화요 기도 모임 시간이요, 제가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하게 듭니다. 어떨 땐 감사의 기도가 되다가, 어떨 때는 너무 아프다가 탄식이 나오다가, 그러다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를 지내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으실까요? 일주일 중에 시간을 구별해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계실까요? 여러분, 삶의 이슈를 주님 앞으로 좀 가져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주여, 내 삶에 다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이것을 우리 좀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소망하신다면 우리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합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좀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아멘.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내가 멈춰서리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가사가 한편으로는 참 무겁지 않으십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을 가장 확실하게 이끌어가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놓치는 순간 타락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우리 시간에 좀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 제가 먼저 나아가는 그 뜻을 이해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제가 되길 원한다고, 그렇게 좀 붙잡아 달라고, 그 소망으로 우리 좀 다시 한번 간절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좀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우리 당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겠습니다. 주님,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아멘, 아멘.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처음부터 좀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며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나아가리 아멘.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이렇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의 가고서는 너 주님 뜻에 아멘 아멘.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니 아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아멘.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 아멘 아멘. 이끄시는 아멘. 순종하며 연약한 내 영혼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뜻을 위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심을 다하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고백한다고 전심을 다하여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오직 주의 뜻을 위해 아멘 아멘.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우리 간절한 결단을 담아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여 하나님의 때로는 살아가시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징계와 같은 상황에 놓여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합력하여 선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어떠한 과정을 걷게 하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이 길을 잃지 않고 헤매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강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정욕을 하나님 우리의 혈기에 그것에 자꾸만 잠식당하여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왕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타락의 길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지옥 같은 상황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주하여 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음성이 들렸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두드림바 되었을 때에 그저 주님 앞에 부복하여 무릎 꿇고 복종하기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그 시간을 허락하고 계시는 동안에 삶이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겸손하게 그 삶 가운데 써내려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눈물을 볼 수 있는 성숙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걸음이 주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고집하는 인생 하나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강권하셔서라도 우리를 주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자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이 간절한 마음을 고백하여 드립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너나들이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끝날까지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주님 우편에 앉을 수 있도록 주님 그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와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고백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이 가운데 거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